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이제 죽으면서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가 주전 922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지구 역사상에 200년 동안만 존속합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게 망해서 그 나라가 지구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200년 동안 존속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계셨어요. 19명의.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매우 강대한 나라로, 큰 나라로 그런 만든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근데 사실은 다윗만큼 오므리 왕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느냐?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별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오므리 왕에 대해서는 불과 7절이면 그 성경에 7절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어느 정도로 오므리 왕이 땅을 팽창시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시리아가 내전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어렵지만은 하맛이라고 하는 마치 이 물레방아 큰 풍차들이 있는 곳이 이제 터키로 시리아에서 터키로 가다 보면 있는데 상당히 높은 지역 많이 올라갔죠. 북쪽으로 그 지역까지 이 오므리라는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근데 왜 이 오므리 왕 이같이 영토를 넓혀서 저는 오므리 왕 하면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같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영토를 넓혀서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 왕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근데 이제 오므리 왕이 아들을 이제 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이 자기가 차지한 영토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차지한 영토인 시돈 땅 그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자기 아들 아합과 정략적으로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몸만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북쪽에서 자기 나라에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다 끌고 내려왔어요. 그것이 바알이고 그것이 아세라고 그것이 아스다롯이고 이런 우상들을 다 끌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는 나만 남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하나님 섬기는 종들은 모조리 잡아서 죽이는 이런 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땅이 우상천지가 됐어요. 특별히 이제 오므리라는 왕이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그러니까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수도에 이 바알 우상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 아세라 목상도 세워놓고
온갖 이 사마리아 땅이 우상천지가 돼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로에 비가 앞으로 내리지 않는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면은 별로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느끼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 이 구절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농업 국가, 농업을 이같이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올봄에 우리나라가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마침 비가 오니까 올봄에 이같이 벼농사 맨 처음에 벼농사 괜찮을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이제 모내기 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비가 안 와가지고 모내기 걱정 꽤 했어요. 근데 이같이 봄비가 내리니까 모내기 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하는 곳에는 비를 내리는 신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냐? 그것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뮤지엄이 있어요. 박물관이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베를린에 가니까 베를린에 버가모 박물관이 있는데 버가모 박물관에도 역시 그 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거다가 이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 우상들을 갖다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거기도 바알 우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박물관에 가면은 쉽게 발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알은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비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그다음에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알 신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번개불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번개불. 옛날에 여러분들 그 이삼철 장님 한국전력 그 표시가 번개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 기억에 그렇게 난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같이 번개불이 이렇게 창처럼 들고 있어요. 그 바알 신이. 그래서 딱 보면 아, 저건 바알이다. 이렇게 제가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작아요. 이 옛날 사람들이 신상은 뭐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품에 이렇게 안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글자가 써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보이겠죠. 근데 그 바알신은 항상 번개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라 이거지. 근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한 절은 뭐를 얘기하느냐?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갖다가 17장 1절에 정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난리 났어요. 모든 게 다 타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신하들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야 어디에 물이 있는지 좀 찾아봐라. 이거 다 죽게 됐다 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땅에 이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그리시네가에 물이 다 마르니까 엘리야가 이 사렙다가 뭐 시돈 땅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비가 오지 않으니까 큰일 났단 말이지. 바로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다시 한번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역시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데 도대체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그 제안이 성사가 돼서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명이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하게 돼요. 그런데 대결하는데 어떻게 대결하느냐? 바알 신전을 하나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는 바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1마리는 야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이 제사장들이, 소위 말해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을 찾아라. 그래서 바알이 자기 제단에 놓여진 이 송아지를 불로 태우면은 그 신이 참신이고, 만약에 불로 태우지 않으면 그 신은 가짜고, 또 야훼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놓은 금송아지를, 이 송아지를 하나님 불로 태우시면은 하나님이 참신이고, 태우지 않으면 하나님 가짜다.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하고 이제는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하게 됐습니다. 숫자가 먼저 많은 이제 바알 선지자 너희부터 시작해라. 이래가지고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각두고 바알 선지자 450인이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바알을 찾기 시작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로 이 제물을 받으소서 하고 소리쳤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이같이 오전 내내 부르짖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옆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바알이 낮잠 자는가 보다. 이게 놀려요. 바알이 낮잠 자는가 보다. 아니면 바알이 어디 마실 갔나? 옆 동네 놀러 갔나? 뭐 이러면서 놀려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이 다 나와요. 성경이 참 재밌게 쓰여졌습니다. 아무리 바알 선지자가 450이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옆에 가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너희 신 잠자는가 보다. 낮잠 깨워라 빨리. 그리고 저기 옆 동네 놀러 갔나 보다. 그러니까 빨리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열이 나가지고 그 다음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몸을 찢어요. 자기 몸을 상해합니다. 피를 막 흘려가면서 바알을 찾았어요. 그래도 오후가 되도록 바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바알 선지자들이 3년 반 동안 비 와달라고 부르짖었죠. 당연히 부르짖었죠. 대답이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큰 항아리 4개에다 물을 잔뜩 부어서 그 송아지와 제단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한 번, 4항아리가 뿌려졌어요. 그걸 3번 했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12번을 갖다가 물을 뿌렸습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불러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내신 참 종인 것, 하나님의 종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해 주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갖다가 다 태워버리고 말았고, 얼마나 불길이 센지 또랑에 흘러가는 물까지도 다 핥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3가지 사실이 밝혀졌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두 번째, 거기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고동성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갖다가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슭강가에 가서 이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났더니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땅 위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야. 축복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야. 엘리야가 이 비를 갖다가 3년 반 만에 맞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엘리야가 비를 맞으면서 25km를 뛰어갔어요. 너무나 비가 좋아서. 여러분, 불이 내리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불이 내리니까 우상들을 버리게 됐고, 불이 내리니까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엘리야 시대에도 틀림없이 필요했고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불의 역사가 필요했고 오늘 2016년 55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불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돼야 돼요. 이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은 북의 많은 땅의 교회를 누가 재건할 거예요? 누가 재건하겠습니까? 역시 이 한국교회가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북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중국 대륙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냐 말이야. 역시 한국에서 이같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일본에 갈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100년 앞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일본의 교회들은 평균 100년이 넘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일본이라는 땅이 지진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잘 졌어요. 교회가 하나 예술품이야. 정말 일본 사람들 교회 정성 들여 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같이 교회당이 너무 잘 지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안 계세요. 일본에 신학대학 가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지. 일본에 목사님이 공급이 안 됩니다. 또 성도님들도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러한 일본 교회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일본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하냐 말이지. 일본이 지금 0.8%도 안 됩니다. 0.7% 인구 전체 크리스천 숫자가 0.7% 이렇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라 그랬는데 1%가 안 돼요. 지금 0.7%로 떨어졌어요.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셔요. 어느 분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냐 말이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같이 부흥이 돼서 일본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일본도 복음화시키는 이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의미를 볼 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신교회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다음에는 우리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숨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다락방에서 들어가 숨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장소에 가셨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기뻐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하세요. 파송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하셔요. 네 번째 하신 말씀 뭐냐면은 저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네 죄든지 네가 사하면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당신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 사죄의 고난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제자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확인했어요? 확인 안 했어요? 확인했다고요. 부활한 걸 확인했대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뭐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은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면 나가서 당장에 전해야 되잖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거 나가 전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전합니까? 전하지 못합니까? 전하지를 못해. 이게 한계야. 틀림없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 눈으로 예수님 부활한 거 목격했어. 그럼 당연히 나가서 그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넘어와서 2장 1절로부터 4절에 저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장소에 모여서 120문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단 말이지. 그 다음부터 2장 6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활동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활동하게.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활동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우리 머리 위에만 있어. 성령을 문 밖에 세워뒀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고 활동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맞춰져서 사람의 형상 갖췄습니다. 말씀으로 마른 뼈들아 붙으라 하니까 마른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어. 그 사람의 형상이 된 이러한 마른 뼈들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못합니까? 움직이지 못해. 못 움직였어요. 사람의 형상을 갖췄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입에다가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탁 풀어넣으니까 저들이 뭡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7월에 이제 새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램프가 다 콘크리트가 쳐져서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됐는데 지금은 장소 멀고 램프를 통해서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가 지하 4층, 지하 3층, 지하 2층 다 다닐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가 창틀인데 이 창틀이 전부 다 이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 창틀이 이렇게 따로 우리 교회 건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맞춘 것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창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에 거기다 유리를 갖다가 끼워 놓으면은 그 다음에 비가 안으로 들이닥칠 일이 없어졌어요. 이제 교회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 알지만 이제 큰 스크린이 2개가 있어요. LED 스크린이. 이것도 아주 이 3몇 피트짜리를 아주 세미한 것으로
양쪽에 세웁니다. 그다음 모든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업투데이트,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늘로 볼 때는 최고의 발전된 것으로 넣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오늘 갖다 놔도 이것이 1년 지나면 또 더 발달된 게 나오니까 이게 오늘 최선의 것을 갖다 놓지 않으면은 벌써 1, 2년 지나면은 아주 옛날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최선의 것을 갖다 놔요. 에어컨디션, 스크린, 이 LED 스크린, 뭐 모든 것들이 다 최선의 것으로, 지금 가장 많이 발달된 지금의 것으로 이같이 다 놨어요. 들어가면 다 돼 있어. 근데 그것이 이 마이크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가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움직여집니까? 모든 것은 갖췄지만은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전기 플러그를 갖다 딱 넣는 순간에 스크린은 뜨는 거야. 전기 플러그 안 꺼주면 안 돼. 전기가 들어와야만 움직이는 거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우리가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도 성령 안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따라 성령은 우리로 움직이게 한다. 우리를 활동하게 만드는 게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요,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설교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와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3,000명이 전도와 예수님 믿게 됐고 그 다음에 46절로부터 나오는데 이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떡을 떼기를 즐겨했고 저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가더라. 칭송받는, 칭찬받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가 되가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 뭘 봐서 그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베드로가 뭘 봐서 존경받냐? 베드로는 존경받을 만한 뒷배경이 없어요. 베드로는 가난한 갈릴리에서 그날 고기 잡던 사람이 베드로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도가 됐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칭송받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불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베드로가 이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이상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어.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 주십니다.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던 이 모세에게 불이 임해서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사명 주신 거야. 너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모세는 사명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또 성령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하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데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성화돼가는 것, 성숙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우리는 아무런 목표 없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분명한 게 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런데 중요한 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우리가 그와 같이 화하여 변화되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야.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성령은 우리를 활동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지금 2장에 성령 받고 3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앉아있어. 너무 측은해.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돈이 안 잡혀. 베드로가 뭐라 하면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도, 성령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여러분들 나 성령 알잖아요. 문제는 성령은 아는데 그치는 거야. 내 안에 안 계시고. 이게 문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 120문도가 예배 드릴 때 성령 받았어. 이 예배 시간이 성령 받는 시간이 돼요. 예배 시간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극동방송국에 갔어요. 근데 극동방송국에 갔는데 제가 이제 신학 심포지엄 그 홍보차 이제 방송에 나갔거든요. 내일 아마 방송에 극동방송국에 나올 겁니다. 근데 요 사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원래 이 질문을 원래 나한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해서 가는데 그 질문 밖의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친구 재밌다. 뭐 질문 밖의 걸 얘기하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언제 그 거듭남의 체험을 받았습니까? 요 얘기를 딱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나는 뭐 항상 그걸 물어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세군 우리 도남동 구세군의 영문에 갔을 때 근데 어머니 따라 갔다가 내가 은혜 받았거든요.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나는 내가 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크리스찬이지만은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게 그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래.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친구가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했더니 아, 이 친구가 침례교 신학당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침례교 신학당 나온 친구가 뭔가 나한테 이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제가 구세군 영문 예배 시간에 받았듯이 성령의 역사는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말씀을 듣는 중에 받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통하질 않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 성령을 아오 그랬더니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에베소 교인들이. 그럼 당신은 왜 크리스찬이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당신들 성령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때 저들이 성령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격적인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서 문을 두들기지 강제로 물치고 들어오진 않아요. 문 여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어. 여러분과 저가 문 열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 임함은 활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칭찬받고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고 존경받게 돼. 성령은 사명의 사람이 돼.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며 성령님 기다리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